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를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에게 단에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던져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우상화하기 시작한다면, 뭔가 우상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 징후로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보면서 딱 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작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먼저 방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사건 속에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정말 자신에게 헌신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에 언제든지 자신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기강을 잡을 필요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왕으로서 이 기강을 잡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라의 왕으로서는 나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처럼 첫 부분에 세겜을 건축하고 방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택을 했던 것은 옛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이며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세겜을 건축하고 더욱더 든든히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안정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요단 동편 야복강 부근에 있는 분우엘을 건축하고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길르앗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세겜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한 나라의 왕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기반이 약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도시를 요새화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작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새화하면서 여로보암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에 우리는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새화를 하고 난 다음 26절의 말씀에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세겜을 건축하고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나 나의 백성이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혹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다시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요새화까지 하고 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나라를 잘 운영하고 그 마음은 나라를 이젠 잘 하나로 모이게 하면 될 텐데 그의 마음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새화된 성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뭔가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뭔가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로 계속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을 요새화시켜도 그 성을 세우고 도성을 옮겼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큰 죄악의 길, 더욱더 선명해 보이는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여로보암에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엽의 저명한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길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운명은 나의 권력으로 행사하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 사람은 사실은 유한한 자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함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권한은 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권력 의지의 형태로 우리의 사회와 정치 속에서 모든 관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 나라를 맡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서 살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갈 수밖에 없고 나의 자녀의 삶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나의 자녀의 삶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나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사실 마치 이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두려움처럼 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정말 큰 고민 하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그의 두려움은 이제 어떻게까지 이어집니까? 역대하 11장 1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자가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국경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거기 가서 르호보암에게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한 염려가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 금송아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금송아지 자체가 가나안 사람과 아수르 사람 사이에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 나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31절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둡니다. 근데 그 제사장 역시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32절에 보시면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을 절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절기도 가만히 보시면 초막절보다 한 달 빠른 시기를 절기로 도입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지위야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국심으로 포장하며 마치 비슷한 종교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도 두었고 제사장도 두었고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모조품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애국심이라는 대위를 내어서 그는 명목상 나라를 위한 것처럼 잘 포장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이렇게 포장하며 이렇게 만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형태로 점차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상화하면서 생겨나게 된 이 두려움, 그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신앙의 자리 역시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뿐만 아닌 온 이스라엘을 죄악된 길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와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삶을 보면서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자녀의 삶도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삶에 같이 편승해서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 이 여로보암의 선택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이런 선택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선택이 나의 선택과 너무 비슷하구나. 나의 이 두려움과 너무 비슷하구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무엇이 그의 마음에 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뿌리를 건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삶을 볼 수 있고 나의 삶 역시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의 삶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러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뿌리, 그 우상숭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인생을, 이 나라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뿌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나라가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컨트롤하고 싶어 했던 그 우상의 뿌리, 그 권력의 뿌리가 그를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나의 자녀의 삶, 우리의 삶, 사실 우리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요소는 사실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자가 아닌, 우리는 유한하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된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나라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손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라는 권력의 우상 앞에 그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환경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악된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나의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려 하려 할 때마다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녀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며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나의 삶을 보며 나의 자녀의 인생을 보며 그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자녀의 삶을 내가 경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겼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11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놓쳤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게 하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조를 견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면 되는데 그는 어떠한 것에 빠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사업, 나의 자녀의 인생, 혹시나도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나도 나의 삶을 내가 경영하려 했던, 나의 사업을 내가 움직이려 했던, 나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그 우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놓쳤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려 했던 모든 마음,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사업, 나의 모든 자녀의 인생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무언가 계속된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삶, 자녀의 삶, 나의 모든 사업, 나의 모든 일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내가 움직이려 하고 싶었던 모든 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의존적인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의 삶을 움직이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죄악의 길로 향해 나아갔던 우리들의 발걸음 다시금 내려놓으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 권력에 대한 우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사하며 내 손으로 움직이려 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 했던 그런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